제 5번째 구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기독교 교리는 특별히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에 대하여. 자, 오늘은 5번째로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믿음, 구원, 은혜. 이 단어는 거의 아마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막연하게 우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을 인간이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크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 건져 주신 것이 구원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 과거의 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유혹하고 또 어렵게 만들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활동이 아직 남아 있어요. 종말의 때에는 완전히 멸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유혹과 또 악한 영의 또 지배 아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때요? 죄의 먼지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사실은 뭐 중국과 우리나라는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서 그 좋지 못한 그런 석탄을 떼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때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겪는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누가 앉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세의 문제,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만요, 내세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 모든 인상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고, 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내세의 문제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천국에 이르게 한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사건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 주신,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 내세까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사건,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죠?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 놓으세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쇠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의 짐을 벗고 죽는 상태, 바로 그때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에는 몇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차원이 높으시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와, 그런 것도 아나? 딱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억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고 억압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자손에게는 어때요? 그 해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 이에 그 거지가, 저게 맞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네, 빨리 넘어가서 지금 자막이 따라오고 있는데, 안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억압당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기 열심을 다하고 불공을 들이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해요. 자, 그러면 복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믿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거기다 죽음과 부활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누르신 증거자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자기를 성령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답게 뭘 가져야 합니까? 확신. 확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가끔씩 차가 지나갈 때에 그게 하얀 머리를 하고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체육관이나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집회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차가 지나갈 때에. 그 구원파인데요, 구원파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를 강조해요.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냐?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날짜와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거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곧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그죠?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5가지 확신의 복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을 얻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인도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